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생의 긴 시간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예배의 흔적을 남기시는 우리 그 길교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섬김의 흔적, 흔적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김의 흔적, 곧 섬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알아보았는데요. 섬김은 예배입니다. 예배에 그러면은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 흔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쭉 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상황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인정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첫 번째 알아보았던 우리들의 인생의 상황들은 성공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입니다. 그때 예배의 흔적, 섬김의 흔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대답을 못 하시네. 2주 지나서 다 잊어버렸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모든 성공의 결과를 아버지께로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가오는 우리들의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 고통과 아픔, 광야, 환란들이 우리들 인생 가운데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예배자는 어떤 흔적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을 초청하는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초대하는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내 아픔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성공할 때에, 실패할 때에. 근데 우리들의 일생 가운데는, 상황들 가운데는 이 성공과 실패 말고 그냥 일상적인 평범함이 있지 않습니까?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평범함이 너무 지루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 어떤 변화도, 어떤 변혁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그 평범함, 이 평범함의 감사함을 뼈저리게 느끼려면은 어떤 때입니까? 어떤 때 평범함의 일상을 감사함으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까? 큰 사건, 큰 사고를 당했을 때, 그 고난이 확 밀려올 때에, 그때 우리가 돌아봅니다. 진짜 평범함이란 게 얼마나 감사한지를 딱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사건과 사고가 없는 평범함, 아무런 사건도 없고 사고도 없는 그 평범함에 있었을 때는 우리의 감정이 아무런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냥 평범한 감정 그대로만 유지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짓누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지루한 듯 쳇바퀴 도는 그 반복되는 삶 가운데 우리들을 짓누르는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억누르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무기력함입니다. 늘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에서 가만히 세상을 바라보고 주위를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아. 악은,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늘 잘 풀리고 더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이 반복될 때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무기력함이 들어옵니다. 무력함이 들어옵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도, 어떤 힘을 다해서도 변혁시킬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이 현실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것이 무기력함으로 계속 자기를 의욕이 떨어지게 하고 힘이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감정, 지루한 듯한 평범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또 하나의 감정은 무엇입니까? 허무함입니다. 공허함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출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퇴근하고 먹고 자고 또 출근하고 스트레스 받고 퇴근하고 자고, 이 계속되는 반복.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 허무하고 공허함이 들어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은 주식을 투자하고 막 자기 개발을 해서 똑똑하게 해서 부자가 되는 거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요. AI, 인공지능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 미래에 대한 대비를 아주 철두철미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기 개발을 아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정체된 것 같아요. 그냥 그 자리에 아무 무의미하게 눌러앉은 것 같아요. 허무함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방식이 똑바른 것인지 맞는 것인지, 아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이, 이 길이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헷갈리고 의문이 들고 허무함이, 공허함이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 감정, 언제 온다고요? 지루한 듯 쳇바퀴 도는 반복된 일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점령당하는 감정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기력함, 무력함, 이렇게 들어오는 이 감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일상이 주는 이 불편한 감정을 견뎌내고 헤쳐나가고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성경은 그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편 37편 5절인데요. 한번 같이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호와께 맡기라고 합니다. 그가 이루실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맡기라고 하는 이 언어의 원어적 해석은 굴려버리다, 구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을, 어떤 것들을 굴려버리는 것입니다. 곧 지금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를, 내 마음을, 내 일상을, 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 굴려버리라는 것입니다. 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던져버리라는 것입니다. 곧 나의 모든 전적인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 굴려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의 일생, 이 무기력함과 허무함 가운데 자기를 다 맡겨버린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찾아보고 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선지자, 성령의 선지자 엘리야가 그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갈멜산 꼭대기에서 영적 전투에서 800대 1로 이겼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음 바로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세벨이 너 오늘 죽었어. 내가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야. 이 한마디에 자기가 그 이세벨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무기력함에 빠져버립니다. 무력함에 빠집니다. 이 현실을 해결할 수 없는 무력함, 그 무력함의 끝자락에 엘리야가 선택한 것은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내가 지금 죽겠습니다. 지금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지금 나를 죽여버리십시오. 라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때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무기력함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치고 아우성치는 그 엘리야에게 주님이 주신 처방전은 무엇입니까?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열심히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까? 야, 너 신앙이 많이 떨어졌네? 객길로 섰네? 이렇게 질책하십니까? 아닙니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쉬어라고 했습니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잠자라고 했습니다. 그냥 푹 쉬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엇으로 더 다그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곳에 쉬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길교회 성도 여러분, 잘 쉬는 것도 주님의 축복입니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평생을 직장 한 군데만 다녔습니다. 뭐 다른 직장 다녀본 적 없습니다. 그 직장을 그만두고 또 한 군데 사업만 했습니다. 딱 두 가지 일만 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그 평생을 해오면서 제가 한 달 이상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군대 가기 전, 군대 제대하고 난 뒤에도 보름 이상을 못 쉬고 또 일을 하는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루 쉬지 않고 평생을 살아오다가
제가 딱 1년을 쉬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시는 오늘 오신 성광교회에 있을 때, 성광교회를 딱 그만둘 때에 코로나가 이제 그지 끝날 말쯤에 딱 쉬었습니다. 이제 옮겨갈 것을 생각하고 쉬었는데, 그때 뜻하지 않게 1년을 쉬었습니다. 1년을 쉬는 그 쉼이 온전한 쉼이겠습니까? 하루하루 시간이 뼈를 말릅니다. 남들은 좀 편안하게 쉬어 그냥 하나님이 또 길 여시겠지. 믿음이 없는 이 어리석은 자가 그 하루를 온전하게 마음 편하게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1년 365일을 그렇게 지냈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돌아서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때 잘 쉴 걸. 이렇게 또 열심히 일을 할 건데, 사역을 할 건데, 바보같이 그때 그 한 시간을 똑바로 쉬지 못한 그 시간이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휴식 잘 취하십시오. 편안하게 쉬십시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쉬십시오. 그 쉼 후에 엘리야를 자라, 먹어라, 쉬어라 하고 난 뒤에 주님은 다시 엘리야를 일으켜서서 사명을 주시고 다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사명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무기력함을 쉼으로 이겼습니다. 그 다음 허무입니다. 허무는 또 어떻게 이겨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가장 지혜를 많이 가진 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이지 않습니까? 그죠? 솔로몬이 일생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했습니다. 전도서를 적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5번을 2절에 말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2절에서 5번을 딱 헛되다고 허무하다고 선포해버리고 전도서를 시작합니다. 전도서 전체에 허무하다, 헛되다 라고 하는 단어가 30번 나옵니다. 30번씩이나 계속 반복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솔로몬이 허무하고 헛되다고 생각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지혜와 지식이 솔로몬은 다 헛되다고 했습니다. 지식의 최고봉에 있었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 지식이 헛되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도서에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과 많은 지혜를 가진 반면에 그만큼의 근심도 따라오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식과 지혜도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합니까? 모든 쾌락, 눈과 손과 오감이 즐거운 모든 쾌락도 다 해보고 나니까 헛된 것 뿐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아내가 몇 명입니까? 엄청납니다. 그죠? 손으로 헤아리지를 못합니다. 그 많은 쾌락, 즐거움 다 느끼고 난 뒤에 말년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 모든 것 다 해봤는데, 모든 쾌락 다 붙잡아 봤는데 바람같이 잡을 수 없는 것들이더라. 바람같이 다 새어나가는 것 뿐이더라. 모든 것이 이 쾌락도 허무한 것 뿐이더라. 나를 영원히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헛되다고 한 것이 무엇입니까? 솔로몬만큼 재산이 많았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노비들, 군사들, 금과 은과 보화들, 엄청나게 많은 이스라엘의 재산이 솔로몬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확 들어옵니다. 무슨 걱정일까요? 내가 이렇게 많이 가져 있는 이 부귀영화를 내가 죽고 나면은 이 재산을 아니할 말로 내 자식이 가져갈런지 어떤 못된 사람이 가져갈런지 서로 내 자식이 가져갔다 한들 이 많은 재산들을 선한 일에 사용할지 악한 일에 사용할지 모르는 거예요. 서로 안다 할지라도 어떻게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이 다 허무한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것 뿐인 것입니다. 지혜도 쾌락도 재산도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딱 만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살아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헛된 것 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의 사상이 생각하는 것이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보는 염세주의자입니까? 모든 것들을 의미 없다고 치부해버리는 허무주의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유는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가져보았지만 단 한 가지, 이것은 유한한 것들이다. 한계가 있고 끝이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 한계가 없고 끝이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더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마지막 딱 12장에 결론 지을 때 마지막 장 마지막 절 1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12장 13절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들이 붙들고 있고 가지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솔로몬이 헛된 것뿐이더라. 미친 듯이 죽을 만큼 뼈가 타들어갈 만큼 땀이 피가 될 만큼 열심히 살았고 자식을 키웠지만 그것들 다 헛된 것뿐이더라. 유한한 것들이더라. 끝이 있는 것들이더라. 그러나 하나님은 끝이 없더라. 하나님은 영원하시더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들 인생의 본분이더라. 해야 할 일이더라. 목적이더라. 라고 의미심장한 인생 마지막의 말을 딱 던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평범한 다람쥐 쳇바퀴 돌듯한 이 지루한 일생 가운데서 다가오는 무기력함, 허무함,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굴려버려라, 던져버려라 라고 하신 말씀, 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우리들의 감정을 주님께 던져버려야 하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우리의 염려를 맡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 동안 살아가는 그 숱한 많은 날동 가운데 육체적인 염려, 마음의 염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고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염려와 불안, 이것 때문에 모든 일들이 정지되어지고 괴로워지고 아파하는 이 염려를 주님이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라, 던져버리라. 네가 갖고 있는 염려를 굴려버리라. 누구에게로요?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맡겨버리라 라고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맡길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우리를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마음과 또 육신에 오는 염려를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하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과 육신의 염려를 맡기면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맡겨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목숨입니다. 우리의 영혼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맡겨지지 아니하면 어떻습니까? 죽음이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누가 죽어가는 것이 두렵고 공포스러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항상 죽음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무엇이 될는지, 어디로 갈는지,
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온전한 생활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맡기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아멘. 누가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우리 구주 예수님도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영혼을 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야 하겠습니까? 우리도 주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영혼,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살려주실 것을 아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맡길 수 있습니까? 누가 내 생명을, 내 영혼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믿는 자만이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목숨을 아버지께 맡기고 그 목숨을 아버지께서 책임지시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말씀을 너희 목숨을, 너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맡길 때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세상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죽음 다음의 세상이 무섭지가 않은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들에게 공포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큰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맡기라고 합니다. 먼저는 네 염려를 다 맡겨버려. 불안을 다 맡겨버려. 믿음 가운데 맡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맡기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영혼을 맡기라고 했습니다.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죽음 이후에까지 책임지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이 듭니다. 맡겨버리라, 불려버리라,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라고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죠? 그러면 질문이 들어오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그냥 누워만 있으면 되겠네? 그냥 쉬고 자고 먹고만 하고 있으면 되겠네? 그죠? 우리가 할 일은 그러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네 아무 일 하지 마. 그냥 먹고 자고 뭐 그것만 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들이 다 맡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오늘 시편 37편에서 가르쳐 주시는데요. 그 말씀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살 때 주님을 의뢰 맡기고 선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어떻게 살아라고 했습니까?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실하라고 합니다. 성실하라고 딱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바짝 들어옵니까? 덴번에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나를 더 쥐어 짜갖고 꽉꽉 차서 땀이 피가 되도록 더 열심히 일하고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열심히 쥐어 짜도록 살아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고 이 본문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면 오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저 성실이라는 에무나라는 이 히브리어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일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평범한 가운데 오는 부딪히는 모든 일들, 어려움, 고통, 고난 그런 것들 있잖아, 그렇지? 하나님께 다 맡겨. 신실하신 하나님, 그의 신실하신 그 성실에 다 맡겨버려. 맡기고
너희는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작지만 선한 일을 해.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선한 말을 해. 선한 일을 챙겨.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봐.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믿는 자들이, 성도가 살아가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보호하고 있으시다는 이 믿음, 이 믿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작지만 일상 속에서 선한 행위를 사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자를 돕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고 작고 하나님은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작은 그 몸짓, 선한 행동, 선한 생각, 그것들로 인생을 살아가라, 평생을 살아가라 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기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루한 일상 가운데,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여러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때로는 무기력함, 때로는 허무함. 그때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던져버리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정오의 태양과 같이, 정오의 해와 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어려운 자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공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공평하지가 않습니다. 내 이익이 우선이고 내 유익이 우선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전혀 안 그런 것 같고 저만 양심이 자꾸 찌르는 거예요. 우리는 어렵지가 못합니다. 그죠? 정직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우리를 정오의 해와 같이, 정오의 태양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정오의 태양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그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하나 보살펴 주시며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함으로 주님께 모든 염려와 목숨까지도 맡겨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 교회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